할렐루야. 인사하고 축복하고 또 옛날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멍멍하죠, 이거 오늘 마이크가? 조금만 더 세게 해주시고 잘 들리게 해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뭐냐고요? 진짜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그러면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래요? 이게 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 헛되지 않다. 그 헛되지 않은 은혜는 뭐냐? 마지막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다. 어떻게 인생이 날마다 좋은 일만 있냐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당장 여러분의 삶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한 주간 사셨어요?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서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나 이번 한 주간 쬐게 어려웠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거 손 들려고 그러면 또 그런가? 나 쬐게 어려웠어요. 네. 오케이, 다시 내리시고. 아닌 분들은 뭐 그냥 미직직하겠으니까. 난 이번 한 주간 진짜 좋았습니다 하면 손 좀 들어봐요. 할렐루야. 네. 좋으신 분들은 계속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그랬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정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지금 모양을 딱 보니까 근심이 많아. 근심이 많다고요. 제가 끝나고 내려가실 때 요즘 악수를 안 하지만 저한테 악수를 꼭 하고 싶은 남성분들은 악수를 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건 안 하는데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요즘 이 악수가 굉장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민감해져서 제가 먼저 실례할 일이 생길까 해서 안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그 정이 없냐 그러지 마시고, 나 지금 목사님이 오늘 악수하고 싶은데 그러면 손을 탁 내미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꺼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얼굴을 딱 보면 아이고 지난 한 주가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안다고. 얼굴을 딱 보면 안다고. 부부가 같이 내려오는데 말입니다. 부부가 같이 내려오는데 왜 멀쩡하게 잘 내려오다가 내 앞에서 고개를 획 돌리냐고. 왜?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안 했지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바디랭귀지로. 목사님, 우리 오늘 아침 싸웠어요. 획! 이러고 가시다고. 얼굴만 봐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근심하는 자 같대요. 얼굴 보면 안다는 거지. 뭘? 지금 상황을. 맞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10절 계속 켜줘요. 자꾸 어디가? 10절.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대요. 이게 뭐냐고요?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전혀 접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내 영혼을 깊게 쌓아오시는 큰 은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그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참 재수도 없다. 야, 오늘 술이나 한잔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근심이 많은데 술 한잔하죠? 그거 먹으면 정신이 알딸딸해지니까 잊어버리자는 거죠. 마취되자는 거예요. 그 감각, 괴로운 감각을 무디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깐 덜 아프겠다는 거죠. 전혀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하, 내게 어려움이 왔구나. 내게 고난이 왔구나. 이때가 내 믿음을 확증할 시간이구나.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확증함으로 멋지게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 무엇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냐 물으면 우리는 많이 웃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웃상 계시죠?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군대 가서 고생하실 분들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몇 분 계신데 아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묻는다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분, 그 집사님 요즘 참 어려울 텐데, 요즘 참 힘들 텐데, 그런데 기쁨을 잃지 않아. 그럼 그 사람 틀림없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왜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데 좋은 일 앞에서 슬퍼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볼 게 없는 거죠.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하는 말은 주목 그런 말인데 지금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툭 던져만 놓고 여러분이 소화하시고 성경에서 지금이란 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초월하여 오늘 떨어지는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지금. 네. 오늘 이 어울림 예배 지금 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예배 나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이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요.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인생의 캄캄한 시간이에요.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오늘 어울림 예배 우리 찬양팀도 참 잘했어요. 아주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아주 그냥 은혜가 돼갖고 내가 여러분 보면서 뒤에서 울었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참 감동이 되고 어쩌면 그 찬양부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학교를 가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도 날 맨날 혼내기만 하는 것 같아. 나는 맨날 혼나. 친구들도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도 맨날 나 보면 혼내기만 해. 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바울의 상황 한번 볼까요? 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사셔서 분명한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내가 왜 살고 있는지가 명확해졌다면, 이 말은 바꾸어서 만약 내가 지금 나는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비켜 말리지 마. 나는 이 길을 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는 사람이어서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길 갈 수 있음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일 딸 시집 보내는 엄마, 오늘 손님들 줄 전 부치는 거 해야 될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딸 위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잖아요. 아니, 딸 내일 시집 가갖고 그런 분도 없지만 요즘 누가 내일 딸 시집 간다고 오늘 전 부쳐? 그런 일 없지만 그냥 상상해보자고. 그래갖고 내 손님들 전 부치는데, 아유, 내가 이 딸은 괜히 나가지고 그냥 이 고생한다고 이러면서 전 부치는 사람이 있냐고요. 허리가 끊어져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딸아, 그러면서 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왜? 많이 견뎌야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환난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궁핍도 좋습니다. 고난도 좋습니다. 매 맞아도 좋습니다. 갇혀도 좋아요.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하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으로 오늘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은혜는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시니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맞아, 나도 저거 붙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하고 그 탁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된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드니까 그 인생은 이렇게 된대요. 힘없는 인생 같으나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고난 중에 근심하는 인생 같으나 기뻐하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살면서 내 욕망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 근데 믿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예수님 하시는 길 들어보니까 나 따라오더라. 근데 그 길은 아니래요. 십자가의 길이래. 고난의 길이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래, 그게. 야, 이건 기가 막힌 신비거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 부리듯 하나님을 부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오늘 나의 욕망과 오늘 나의 자아를 비워내고, 그걸 과격하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서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쭉 말씀의 뒤에 보면 나와요. 8절부터 나오는데요. 8절. 8절 있으면 펴주시고 없으면 여기 나눠준 거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니까 월요일부터 나가서 사는데 우리들더러 속이는 자 같대요. 사기꾼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 가진 것 예수 믿는데 근데 가진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뭐 권력도 없어요.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돼야 권력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그 사람 능력도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런데 그 사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속이는 자 같다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지녔다고 막 이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어쩌면 좋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참이거든요. 믿음의 축복 노래 아십니까? 오늘 부를 건데 중간에 어떻게 나오죠?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길 원하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모님들 사모합창단에서 이 곡을 이번 중부연회 때 특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곡을 흥얼흥얼하면서 가는데 차를 타고 이 찬양을 막 혼자 부르면서 가다가 혼잣말로 그랬네요. 솔로몬의 영화가 좋은데, 좀 그거 주시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영화가 좋은데. 그러다가 딱 쳤어요. 아니지. 맞아. 지금은 나 돈도 필요해. 그럼 쓸 때도 많아. 하나님한테 좀 주세요라고 기도도 해. 그런데 진짜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 승부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딱 맞닥뜨리면 그때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진짜 승부 봐야 되는 건 믿음이지. 믿으시면 아멘. 맞잖아요. 네. 아니라니까 그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앞에는. 와, 맞지. 내가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그랬어. 솔로몬의 영화 좋은데. 솔로몬의 영화 좋은데 그러다가 아니지. 인생의 승부처는 아니지. 스포츠 경기에 승부처라는 게 있잖아요. 승부처. 팽팽하다가 어디 한번 딱 찬스를 잡았을 때 그때 확 넘어간다고 한쪽으로 기세가. 줄다리기를 해도 승부처가 있다고. 어느 순간에 딱 찬스 잡았을 때 그때 기세가 확 넘어가면 그거 다시 못 들어와요. 한번 꺾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승부처란 말이에요. 그냥 팽팽해서 막 하면 우리가 돈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진짜 승부처에서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 인생의 승리냐 패배냐 이걸 결정하는 그 순간은 솔로몬의 영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참되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말씀이 내 인생에 와 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에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어요. 무명, 이름이 없다는 거죠? 가끔씩 궁금해서 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은 안 해보십니까? 네이버에 혹시 주은혜 교사 이렇게 안 쳐보십니까? 쳐본 적 없습니까? 난 궁금해서 김백수 장로 이렇게 쳐보신 적 없습니까? 네. 전 궁금해하고 한번 쳐보기도 하거든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주영 목사 이렇게 치면 자꾸 딴 사람이 나와요. 네. 주영이라는 가수가 나와.
그리고 나는 안 나와. 무명 아닙니까? 무명.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유명한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이름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회장님 돌아가신 그분 성함을 몇 년 안 지나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더라? 오늘은 또 지금 회장님도 기억이 안 나네. 이병철만 생각나네. 지금 뭐예요? 이재용. 예. 봐봐요. 그렇게 유명한 분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기억하겠습니까? 가끔씩 말레이시아 선교지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천공항에 가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명한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이름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경기원에 김영진 목사님 목사 안수 보좌하러 갔다가 거기 감독님이 계시는데 나랑 밥도 먹고 되게 친했거든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근데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한 5년 만에 만났는데 결국 삐졌어요. 나를 못 알아봐가지고. 물론 내가 머리를 탁 내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 누구지? 헷갈릴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다고 몰라봐 나를. 삐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기억하신다. 야, 몇 년 만에 만났는데요. 여러분 나를 어유 주목사님 잘 지냈어요? 그러면 나 그게 왜 이렇게 좋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기억해 주는 게 왜 이렇게 좋지? 근데 나는 그거 잘 못하면서도 저는 참 사람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그게 참 문제인데 이 까먹는 게 너무 심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 한번 상상해 보자고 우리 동판에다 이름 새기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겠구나. 그건 말입니다. 세 번째, 징계를 받은 자 같은데 아니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심 있는 자 같으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갖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 될 건가요? 따라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혹시 근심 있으세요?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뭐 할 거라고 그걸 또 포장해갖고 가져가냐고 집으로.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해요. 지난 주간 나 진짜 이번에 제가 이러다가 부동산 목사가 되겠다 그랬다고 하도 이 땅 사고 파는 거를 계속 해가지고 여기 팔고 저기 사고 여기 팔고 저기 사고 이거 뻥나고 저거 뻥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드디어 다 문제가 끝났다. 이제 요 앞에 이삿짐 요거만 하면 끝났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저께 또 문제가 생겼어. 궁금하시죠? 이걸 얘기해 주면은 오늘 집에 못 가셔요. 그 땅이 우리 약속이랑 달라졌어요. 우리는 전을 잡종지로 다 바꿔갖고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땅이 곳에 엊그저께 그분들이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 땅을 분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13평은 전, 나머지는 잡종지 이렇게 분할해갖고 우리한테 넘기려고 법무산 쳐나가서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종교는요 법인이잖아요. 법인은요 전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러실 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만 목사님 제가 경기도에 그 좀 땅이 한 10,000평쯤 있는데 그 교회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지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럴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들한테 하나님 주시겠지 뭐. 네. 그래갖고 만평을 교회에 탁 드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니까요. 취득이 안 돼요, 법적으로. 저는 법인에서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우리에게 그 땅을 공짜로 줘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됐잖아 지금. 그리고 그 땅에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전이 됐으니까. 우리가 살 때 그 약속한. 근데 진짜 감사하고 다행인 건 그 처음에는 계약서에 없었는데 우리 법무사님 그 사무실 똘똘한 분 만나서 그분이 목사님 이거 안 넣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잡종지로 완료한 후에 우리에게 넘긴다라고 조항을 딱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책임이 안 됐지만 손해보는 일은 없게 됐지만 제가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이러다 저 법무사 하겠어요. 문제예요. 이게 끊임이 없다고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날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니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혹시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해결되는 능력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쁨을 찾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먼저 기쁨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아이 차차차가 왜 나와 거기. 다 함께 막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거 찬양 아니에요? 이거 찬양?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이게 찬양 아니냐고 찬양. 오죽하면 그렇게 노래했을까? 세상 사는 이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 5번째 마지막이네 이게. 가난한 자 같으나. 없어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시면 그냥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좀 팍팍 돕고 그냥 또 그냥 막 인심도 쓰고 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저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돈 다 계획해놨어요. 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0억을 주시면 이렇게 하고 2,000억을 주시면 이렇게 하고 1조를 주시면 이렇게 하고 다 계획해놨다니까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현실이 가난하대요. 가난한 게 현실이 가진 게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뭐냐? 너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으냐? 아니, 너는 다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깨달아지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다 가졌어. 뭐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텐데 무엇이 부족한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말씀 읽으시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나로 인해서.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부유한 거예요. 큰 찌글찌글 막 그냥 아우 답답해 이러다가도 믿음의 사람 하나 거기 딱 들어가면요 갑자기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배가 불러요. 안정감이 있어요. 행복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져서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결단하고 승리하고 근심은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니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아멘.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니 믿음의 축복.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이 한 주간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능력 삼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